변함없이 또 4년 만에 선거의 계절이 왔습니다. 선거의 계절이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난 31일 JTBC 썰리얼이라는 프로에서 전원책 씨와 유시민 씨가 선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도 세게 쳐야 해요. 쭈뼛쭈뼛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 존 F 케네디의 러닝메이터이기도 했던 존슨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나서 직후에 했던 유명한 이야기죠. 이 말을 하니까 사실 이제 유시민 씨가 하는 말이 사실 나는 히틀러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말합니다. 히틀러는 거짓말을 하려면 굉장한 거짓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했던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 시각부터는 공익이 사익에 우선한다. 그래서 모든 공적인 이익이 개인적인 이익에 우선한다. 그리고 그 공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오직 히틀러 자신. 그래서 한 사람이 개인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한 국가 전체를 마음대로 구조하고 조직하고 움직였던 그런 역사의 유례가 없는 시대를 겪게 되는데요. 그것을 파시즘이라고 말하죠. 그 나치 운동의 바이블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히틀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굉장한 거짓말을 하라. 대중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잘 잊어버린다. 대중은 지배자를 기다릴 뿐 자유를 주어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 거짓말을 하면 처음에는 부정하고 다음에는 의심하나 계속하면 나중에는 믿게 된다. 설득하지 않는다, 도취시킨다, 그리고 박멸한다. 그러니까는 설득하려고 애쓰지 말고 거짓말로라도 사람들을 도취시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조작하고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정치적인 이야기고 과거의 이야기 같지만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신의 정치인이 진실한 사람이니 하는 말이 회자되어지는 한국 정치의 지형과 막말로 일삼는 극단적 보수주의자인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로서 유력시 되고 있는 이런 어떤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참 거짓말을 하려면 굉장한 거짓말을 해라 하는 그 히틀러의 이야기가 그 시대에만 통용됐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월에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품성은 진실성입니다. 그 반대말이 속임인데요. 과거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하여 미래의 신뢰를 얻는 것. 진실성, 정확한 보고, 그래서 신뢰를 얻는 것.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고 싶다면 내가 진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자신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자신은 진실한 사람인가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진실한 사람처럼 보이는지, 진실한 사람처럼 보이는지, 믿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보이는지. 여러분은 진짜 마음 중심에서 진실한 사람이고 싶은 소원이 우리 속에 있나요? 사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거짓말 경연대회가 열렸다 그러죠. 그 풍성한 상품이 걸렸어요. 첫 번째 사람이 올라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요, 큰 바위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살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저는 지금 치과를 갔다 오는 길입니다. 아침에 두부를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내가 치과를 갔다 오는 길입니다. 그래도 심사위원들은 별 반응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특별한 거짓말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하는 말이, 제가 이래 보여도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감탄을 하고 그에게 1등 상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거짓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익숙한, 거짓말을 좀 크게 친 건 사기고 내가 하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살짝 속인 거고, 그래서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 진실한 사람 별로 찾아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진짜 진실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진 사람 별로 찾아보실 수 없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쫙 써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내고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진실한 아이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 되고, 그래서 성적을 좋은 1등을 하기 위해서라면 조금 거짓말로 써서도 되고, 조금 안 해본 경력도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부풀려서 써서 자소서가 자소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해서라도 내도 그래도 학교만 갈 수 있고 인정만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면에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나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속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을 만한, 신뢰를 주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실과 속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진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거짓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뿌리를 인식하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120년 그리 짧지 않은 생애를 살았던 그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 만난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일평생 120년 생애를 살면서 내가 겪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거짓 없는 분위기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 옛사람은, 구약의 이야기예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헛맹세라는 게 뭐냐면 지키지 않을 거면서 그냥 약속하는 거, 맹세하는 거, 또는 맹세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거, 처음부터 안 지킬 생각으로 그냥 빌공짜 공약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지키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걸 다 헛맹세라고 표현하는데, 하지 말아라.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해로워도, 손해가 되고 환경과 형편이 달라졌어도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옛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헛맹세조차도 맹세는 해서는 안 된다.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자신의 머리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사실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따른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특별히 유신 시절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큰 논란거리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국교에 대한 맹세에 대한 논란거리가 여전히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맹세 문장이 좀 바뀌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편해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애를 하던 것을 이제 가슴에 손을 얹는 모습으로 이렇게 중간에서 그냥 교회가 너무 반대라, 우상 숭배다, 이게 반대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타협을 어느 정도 했는데, 여전히 뭐 사실은 논쟁거리가 있고, 여호와 증인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맹세라는 그 형식 논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무지 어떤 것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 맹세를 하게 되는 배경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맹세가 필요한가요? 그 사람의 말을, 평상시의 말을 못 믿겠으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어도 괜찮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 말만은
정확하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맹세를 받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다 늦었지만, 내가 1시까지 온다고 그래 맨날 늦었지만, 오늘은 이번에는 진짜 내가 1시까지 안 늦고 내가 꼭 갈 거야. 이번에는 내가 맹세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태까지 못 믿을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은 믿어줘,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맹세하지 마, 이 이야기는 그냥 평상시에 말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시까지 갈게 그랬으면 굳이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뭐 어떤 걸 안 해도 1시까지 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옳다 아니다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그냥 단순하게 옳으면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 사람 말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이에 지나는 것은,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으로부터 난다는 이 악이라는 단어가 바로 2절 뒤에 39절에는 악한 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악으로부터 난다는 이 말은 객관적인 어떤 개념적으로 거짓말하는 건 나쁜 짓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거짓 속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그것이 사단에게서부터,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의 삶을 살아가고 속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그것은, 그 뿌리가 사단에게 내 삶의 뿌리를 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살고자 원하는 것은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기 원하는 것이고, 거짓과 속임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은 내 삶의 뿌리를, 근원을 사단에게, 마귀에게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과 주로 논쟁을 하며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으로 성경에 지칭되어지는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가면을 쓰는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선적인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귀의 특성을 2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살인자고 하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단은 우리를 죽음으로 피폐하는 삶을, 결국 죽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정을 깨트리고 인생을 깨트리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고, 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는. 창세기 3장에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면서 거짓말로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어요. 사단은 뭐라 그래요? 아니, 먹어도 죽지 않아. 먹어도 너는 반드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네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은 먹으면 죽지 않을 거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인간을 속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도 알아.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지 않고 먹으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너 하나님처럼 돼 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던 그 핵심의 본질은 거짓이에요. 속임이에요. 그 속임을 받아들일 때 인간의 결국은 속임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고 속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고 속이는 이 속임을 그냥 익숙하게, 친숙하게, 특별히 작은 거짓들을 굉장히 그냥 이렇게 쉽게 용납하는 환경, 그런 구조 속에 많이 살아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특별히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영적으로 어둠의 영이 심하게 역사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데 자신이 거짓말인지도 잘 몰라요. 그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조차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불과 1-2시간 지나면, 불과 한나절이 지나면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게도 뻔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을 하고, 또 그 거짓이 드러나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대수롭게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거짓말과 친해지고 거짓과 속임과 익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사단과 마귀와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거짓말들을 사실 끊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랑 딸하고 짜고 아빠를 속이잖아요.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먹어놓고 야 아빠한테 안 먹었다 그래라? 속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그 야곱이 엄마랑 둘이 짜고 아버지 속인 거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를 저렇게 속일 수 있어? 성경을 보면 심각하게 여기는데 많은 집에서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르치잖아요. 익숙하게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기라고 생각 안 하죠. 그냥 처세라고. 그냥 편안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편안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라고 쉽게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런 문화가, 그런 정서가 어렸을 때부터 배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고, 그래도 남들은 사기쳤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이게 무슨 사기다, 조금 과장을 한 거지. 조금 과장을 한 거지. 100원짜리 100만 원이라고 조금 과장을 한 거지. 그게 사기친 거죠. 근데 자기는 조금 부풀렸을 뿐이지. 이게 무슨 거짓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정서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 뿌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결국 더 나아가서 그게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진실과 속음에는 부메랑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호주를 여행 가시면 부메랑을 자주 보게 되죠. 호주의 그 원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던 건데, 사실은 호주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인디언들도 사용하고, 뭐 인도나 이집트나 여러 이제 전 세계에서 이 부메랑을 사용했던 흔적들이 있는데, 부메랑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보통은 사냥을 할 때 쓰이기도 하고 전쟁을 할 때도 이게 과거에 쓰였던 건데, 이게 목표물에 가서 딱 맞아서 목표물을 공격을 하면 좋은 거고 되는 거고, 목표물에 이것이 가서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메랑을 이렇게 연습하거나 활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던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던진 걸 날라올 때 받는 걸 잘해야 돼요. 못 받으면 던졌다가 내가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받아야 되는데, 마치 속임이라는 게 저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만 해를 당하고 나는 유익을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이 나를 죽이는 통로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잠언의 이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다. 잠시 동안 잘 되는 것 같고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진실성과 관련된 핵심 구절인 마태복음 4장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와 나는 지체예요. 한 몸이에요. 결국 그를 속이는 건, 누구를 속이는 건 나 자신을 속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속인 게 결국 부메랑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 속에 속이는 거에 가장 능통한 사람을 성경 인물 중에 꼽으라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가장 먼저 사람들은 떠올릴 거예요. 붉은 죽 팥죽 한 그릇을 속여서 형이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게 했다니까 형이라고 자기를 속여서, 자기 스스로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던 이 사람. 그런데요,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이 대신 이렇게 축복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가장 중요한 밑바닥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와 함께 태중의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큰 자가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야곱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났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배고픈데 밥 주세요. 저녁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 6시까지는 들어갈 거야. 잠깐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을 믿는 아이는 배가 고프지만 6시까지 기다리죠. 엄마가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지금 마트에서 장 보고 있어. 금방 갈게. 그 말을 믿고 기다릴 거예요. 그 말을 안 믿는 아이는 엄마가 6시까지 갈게.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라면 물 끓이잖아요. 그게 물론 엄마가 없는 사이에 라면을 먹고 싶어서 그런가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엄마를 못 믿으니까. 엄마 6시까지 온다 그래서 7시에 오실 거야. 그때까지 못 견뎌. 지금 라면 하나 먹고도 7시에 와서 준비하고 차리면 8시니까 그때 먹으면 돼.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라면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내 스스로 그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라도. 야곱이 그 엄마랑 이렇게 짜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 과정에서 엄마랑 나누는 대화 속에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가 이미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됐어요. 속이는 자로 속이는 게 들통나고 안 들통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속이는 자가 되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스스로 말해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한다. 사건이 지나가고 에서가 통곡하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기 원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야곱의 인생이 그날 이후 복 있는 인생이 되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임으로 복을 받기 원했던 그의 인생은 그날 이후로 처절한 고통의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속고 또 속고 속는, 몸이 힘들어 아프고 환경이 힘들어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속임의 경험을 수없이 반복하게 돼요. 속아서 결혼을 하고 외삼촌에게 속아서 노동력을 수십 년 착취당하면서 남의 집살이 일을 해야 됐고 끊임없이 속으면서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도 결국 아버지 닮아서 속이는 자로 살아가요. 자식들도. 그리고 자식들이 속이는 자로 살아가던 그 자식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속이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을 속여요. 그것도 10명의 아들들이 작당을 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나니까 이방 땅에 애굽에 팔아먹어 놓고 동생이 옷을 벗겨서 거기에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나갔다 오다가 이 옷 봤는데 이 옷 혹시 요셉의 옷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 옷이냐? 자기들이 팔아먹어 놓고 거짓말을 하죠. 염소 가죽으로 형인 것처럼 그렇게 털로 아버지를 속였던 그 사람이 염소 피 묻은 그 옷으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평생을 그렇게 속여서라도 내가 축복을 얻고 싶었는데 그 속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야곱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수없는 만짐 속에서 그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흔적들이 성경에 나타나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가 바로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제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인생 험악한 세월 보냈다고 자신의 인생을 솔직하게 처음 만나는 이방 나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130년 세월, 내 조상들, 내 아버지, 할아버지에 비교하면 그리 길지 않은 인생, 내가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요. 그리고 이날 이후 그는 끊임없이 축복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이유가 뭐예요? 속여서라도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요. 근데 내가 속여서라도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 그렇게 결심하면 그날부터 그렇게 살아. 속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살아가니까.
바로를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 보나스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자신의 12아들로 축복하고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문 속에 창세기 49장을 보면 어떤 축복은 저주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르벤이나 시므온이나 이 레위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니까 그걸로 각색을 하고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대로 대어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축복해요. 진실한 사람으로 그가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실함, 사람이고 싶은가요? 이 진실함의 근원이, 거짓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이 진실함과 이 속임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실을 위한 용기와 겸손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 한국 사회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요. 정치인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나도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가니까. 4명의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쇼핑센터에 가 쇼핑을 한다 그러죠. 가방을 하나 들고 미국 사람이 질문합니다. 이게 세계에서 최고인가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건가요? 옆에 있던 독일 사람이 물어요. 그거 쓸만한 건가요? 실용적인, 어떻게 실용적으로 잘 편리하게 만들었나요? 뒤에 있던 프랑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거 최신 유행인가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건가요? 옆에서 만지작거리던 한국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냐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뭐 교회에서 보면 다 진실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같이 뭔가 거래를 한다.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서 물건 팔아달라고 가져왔다. 그러면 고민이 되잖아요. 믿어도 되나? 인터넷으로 얼른 쳐보. 인터넷에서 이거 10,000원인데 11,000원 달라 그랬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도 잘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자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왜? 진실함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기에는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실하게 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은 진실함이 자꾸 사라지는 이유는 용기가 없기 때문일 경우가 많아요. 선지자 미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게 뭔가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과 정의와 특별히 용기가 있어야 내가 가서 말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충만해서 내가 이제는 말하겠다라고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스캇백은 진실성은 고통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도전과 그에 따르는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일을 못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두 자녀들 등록금 내는 일도, 대학 등록금 내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천하태평입니다. 대학을 마치고도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만 할 뿐입니다. 철딱서니가 없는 그 자식들을 놓고 어머니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내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이를 앉혀놓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집 사정에 너희들 공부를 계속할 만한 여유가 있지 않다. 빨리 졸업해서 밥벌이를 해야 한다. 공부는 너희들이 돈 벌어서 할 수 있을 때 너희들이 해라. 그래야 지금 너희도 살고 이 부모도 산다. 여러분, 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에게 참 힘든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식들이 옛날처럼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자식이 원하는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환경을
말하는 것, 무능한 부모인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말하는 것이 나도 살고 그 자식도 사는 거예요. 많은 가정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 쏟아붓고 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부모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는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는지, 왜 누구는 해주는데 나는 안 해주는지 여전히 그 분노가 가슴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이유가 뭘까? 그 중에 하나는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우니까 대학원은 가면 안 돼, 이건 분명 아니에요. 어려워도 가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나눠야 돼요. 내가 조금 자존심이 깨져도 어려운 현실은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라면 온 가족이 같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해야 될 일이라면. 그러나 그 현실을 몰라서, 얼마나 우리 집이 어렵고 힘든지를 몰라서, 그 자식이 철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된 아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안 알려줘서,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그 아이가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망치기 좋은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해주라는 거잖아요. 부모가 가진 능력 이상 자식에게 해주고 살면 자식도 망하고 부모도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100% 확실히 대부분의 과정이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 자식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부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는 같이 노력하고 만들어가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모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때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내시고 풀어가시고 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제가 할 수 있다고 속여요.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것이 용기가 때로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더불어서 진실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는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이 속임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속이는 줄 알고 속이는 거. 그 사람은요, 마음만 고쳐먹으면 돼요. 나 거짓말 안 할 거야, 속이지 않아, 고쳐먹으면 돼요. 그럼 더 심각한 거는요, 속이면서도 자신이 속이는 줄 몰라요. 자신은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걸 진리라고 믿어요. 그게 옳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걸 속이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저거 다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다 보이는데 자기는 이게 진실한 모습이라고,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는, 얼마든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워비건 호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1970년대 미국에서 이게 토크쇼로 했던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레건 켈러라고 하는 분이 풍자 소설가가 쓴 이야기와 관련된 건데요. 이 워비건 호스 주변에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냐면, 이 워비건 호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여자들은 다 강인하고 아름답고, 모든 남자들은 다 잘생겼고 실력 있고, 모든 아이들은 다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삶을. 이것이 이 워비건 호스 효과, 심리학자의 용어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 스스로를 어느 정도 이상 과대평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장 많이, 이것이 요즘에 응용되는 것은 투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학에서도 많이 이야기되는데, 내가 산 주식은 다른 사람이 산 주식보다 나을 거야. 내가 산 집은 다른 사람이 산 집보다 분명히 더 가치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자꾸 팔아야 될 때 팔지 못하고 자꾸 붙들고 있고, 이걸 통해서 뭔가 큰 대박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산 로또가 큰 대박이 날 거라 모두가 다 믿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진실성의 문제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진실한 사람이야. 때로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부분일 경우가 참 많은데, 거짓은 아니어도 부분밖에 모르면서 그것이 전부인 걸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함께 귀를 닫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진실하고 싶은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직접 보았어도 내가 본 게 전부가 분명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그 사실 앞에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는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진실한 것인지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테스트하고 시험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생명의 길, 의의 길, 영원한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늘 겸손함으로 엎드려 있는 사람만이 진정 진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그리고 겸손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고 그 겸손과 용기를 엎드려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